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생명의 길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된 진리의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의 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전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자, 어제 본문 그리고 오늘 말씀 그리고 내일 말씀까지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러한 참된 것 또 진리에 기록된 글로 기록된 그 내용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북방왕, 남방왕이고요. 실제로 이 두 나라의 대치 가운데 이스라엘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내일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북방왕과 남방왕이 있다. 이 무대에 이렇게 지금 설정되어 있고요. 북방왕은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는 이제 셀류코스 왕조인데 남방왕은 이집트이고 프톨레미 왕조. 셀류코스와 프톨레미 왕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바로 전에 있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으면서 지역이 4개로 분할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리아, 또 하나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
북방 왕국은 시리아인 셀류커스 왕조가 됐고요. 그리고 남쪽 이집트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바로 이 남쪽의 프톨레미와 북쪽의 셀류커스 왕조. 이제 셀류커스 왕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도적인 인물로 나오는 것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것은 이제 며칠 전에도 언급되었던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 그 다음에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바로 프톨레미 5세의 그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아주 간략한 것이지만 이 둘 간의 대립과 대결과 전쟁,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이 당한 그런 고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입니다. 20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자, 그 왕위를 이을 자. 자, 어제 본문에서는 바로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죽은 것까지 봤어요. 187년에 사망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의 큰아들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서 통치자가 되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왕위를 이을 자는 바로 안티오쿠스 3세의 큰아들입니다. 바로 이 큰아들이 이제 왕위를 얻게 되죠. 이 큰아들은 이제 셀류코스 4세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를 계승한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재무장관에게 암살당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왕위를 다시 물려줘야 되는데 이 당시 이 시리아의 법적으로는 바로 이 셀류코스 4세의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틈에 누가 끼어드는가 하면 셀류코스 4세의 동생이 끼어듭니다. 바로 이 동생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그 조카, 합법적으로 왕위를 이을 조카를 도와서 왕조를 세우는 것처럼 하다가 이 조카를 살해하고 죽이면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그래서 20절에 이 왕위를 이을 자, 그는 셀류코스 형이었던 셀류코스 4세이고 그는 몇 날이 못 되어 망한다. 이렇게 암살당한 거고요. 21절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여기서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열한 사람, 변변치 못하다는 뜻이에요. 변변치 누구?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셀류코스 4세 동생이었던 바로 그가 이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왕위를 얻게 되죠. 어떻게 얻게 돼요? 21절에 있는 것처럼 속임수로 얻게 되죠. 이 사람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그 속임수와 거짓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23절에서도 약전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법적으로 조카가 왕이 되어야 했지만 그가 그를 돕는 척하면서 그를 다 죽이고 자기가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마치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듯이 24절에 보니까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환심을 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4절 끝에 보니까 때가 이르기까지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도 때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25절입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 뭐라 그래서 이집트. 북쪽에 있던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방 이집트로 진격을 하죠. 자, 이집트로 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 오는데 이집트가 가만히 있나요? 이집트가 만반의 준비를 하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바로 시리아, 고대 시리아 전쟁입니다. 170년부터 168년까지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때 남방왕인 이집트의 왕은 바로 프톨레미 5세 혹은 6세,
제가 이제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참관 책에 보니까 한 곳에서는 5세로 나오고 한 곳에는 6세로 나오는데 저는 그냥 프톨레미 5세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프톨레미 5세가 이 남방 이집트의 왕일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둘이 전쟁을 하는데 서로 완전히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전쟁이 길어지죠. 근데 겉으로는 누가 이긴가 하면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이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이긴 것은 펠루시움이라는 곳에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는 피신을 갖다가 다시 이 안티오코스 4세와 협상을 하게 되면서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되면서 둘이 협상하고 같은 식탁에 앉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몇 절입니까? 27절이에요. 이 두 왕이 서로 마음에 해하고자 하여 한밥상에 앉았을 때 서로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하면서 한밥상 했어요. 협상을 했지만 그 속마음은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손을 잡지만 그 협상 속으로는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금융한 생각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이 남방 이집트에서 고관들이 이게 보면 이제 26절에 먹는 자들로 되어 있는데 보통 환관, 관, 고관, 뭐 보좌관 이런 어쨌든 그 지도자들이 프톨레미에 대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의 동생을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니까 이 프톨레미가 협상하면서 손잡은 안티오코스에게 4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렇게 돼서 안티오코스 4세가 바로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로 진격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그 이집트 서쪽, 그 북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진격을 하는데 결국 이 진격에서 완전히 승리하지를 못합니다. 알렉산드리아를 함락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은 바로 그 상황이에요. 철수하면서 북방왕은 바로 안티오쿠스죠.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돌아갈 때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또 거쳐가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슬며 거룩한 언약을 거슬렀다. 하나님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못된 짓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못된 짓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남아있는 모든 것 그래도 뭐가 가치가 있을 만한 것도 다 성전 보화를 다 가져가는 그러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 29절 기한에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자, 안티오코스가 이렇게 후퇴해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남방으로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하는 게 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남방에 이르렀지만 저번처럼 그렇게 잘 싸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30절에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기뜸의 배들은 이제 로마의 사절단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 로마에서 온 사절단 때문에 안티오코스 4세는 결국 이집트에서 철군을 철수를 하게 됩니다. 또 철수를 하게 되니까 어딜 지나요? 이스라엘을 또 지나게 됩니다. 그때 30절 중간에 보니까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거슬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합니까? 31절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거룩한 곳을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안티오쿠스가 다시 철수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어떤 식으로 더럽혔어요? 가증한 것을 세웠어요.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우스 신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이 안티오쿠스의 주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제우스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속국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헬라 문화, 헬라 종교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전을 피하고 제사를 피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어떻게 할까요?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이것에 저항하고 대항하면서 믿음을 용감하게 지키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그 저항운동을 하스디임 저항운동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유다를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 완전히 완강하게 반항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백성 중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시리아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고난과 박해와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35절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환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저항했던 것이죠. 악의 세력은 망한다는 그런 믿음.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북방나라와 남방나라 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간이 악하든 선하든 악한 왕이든 교활한 왕이든 그 인간의 역사는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그 이해를 하게 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많은 위기와 환난 속에서 또 국가의 문제, 또 전쟁,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이 세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계획 가운데 일하시며 개입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박해와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저항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은 인내로서 승리하기 때문이죠.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확신과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자. 그래서 모든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희망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이 승리의 순간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비로한 인생, 비열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불의에 저항하며 또한 기도함으로 인내하며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갇혀있는 이 감옥 같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최후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 사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역사의 진정한 승리의 왕이 되심을 신뢰하며 넉넉히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강건하고 또 용기 백배하여 담대히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